로마서 8장 들어갑니다. 우리가 로마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야 한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고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게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지를 8장 1절이 설명을 합니다.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우리가 7장과 6장에서 6장은 죄와 관계된 이야기였고 7장은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근데 율법이 죄에게 이용당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율법이 죄에게 이용당했다. 이제 이런 것들 표현들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또 7장에서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해심 전이냐 해심 후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논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든 이야기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시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시대, 은혜와 진리의 시대에 를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요한복음은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이야기는 구약뿐만 아니라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서신서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된다. 이게 제가 이제 뭐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은. 맞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고 다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서신서 와서는 그걸 잊어먹었어요. 서신서 와가지고는. 다 자기와 직결로 연결된 이야기로 가져오고, 맞죠?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잖아요. 죄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맨날 넘어지잖아요. 맨날. 맨날 넘어지는 현상들이 뭐예요? 죄가 죄를 진다고 하는 아주 묘수가 생긴 거 아니에요, 묘수. 근데 여러분 그 묘수가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 율법이 존재하는 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의 한계점이죠. 육의 한계점이죠. 그건 곧 율법의 한계점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해가 돼야 8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아니 7장 24절에서 23절부터 보면 되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로잡는 모습 이게 공생애의 최절정의 모습이죠. 예수의 공생애의 최고의 절정의 모습이 바로 율법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스타로우스에 세우는 그래서 빌라도의 힘을 얻어서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사로잡는 법으로 사로잡는 그래서 시편 2편 혹시 찾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찾아 읽으라고 했는데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걸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가 설교 때. 그러니까 시편 2편에 있는 그 내용들 열왕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수를 재판에서 죽인다 그래요. 그 장면이 그럼 거기에 있는 열국들이 물론 노마겠죠, 그죠? 노마고 헤롯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분봉왕들이죠, 그죠? 그래서 재판 받을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빌라도가 분봉왕에게 보냈다가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장면들이 시편 2편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들이 전부 다 우리가 봤을 땐 다 어떤 것들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들이죠. 율법이 하는 일. 율법이 하는 일이었고 그 율법대로 예수가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가는 그래서 그 사로잡혀가는 장면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이걸 우리는 사도 바울로 이야기하고 또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먼저 누구에게 간다 그랬어요? 예수에게 먼저 가야죠.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이게 예수가 완료해 놓은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투는 내가 고백하는 말투가 될 수 있어요. 주관적으로요. 그리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고 주관적으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가 돼야 8장에서도 이해가 빨라요. 만약에 이게 자기 거로 이해가 되고 육과 영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돼버리면은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본문이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로마서부터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다른 방법을 설명했죠. 그냥 구원자 예수 정도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생애와 같은 내용이 교리적 용어로 로마서에 어떻게 기록됐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보지 못했다는 게 그 부분을. 그러니까 로마서부터는 교리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교리적으로. 그럼 로마서 후반부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기록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리와 생활이 로마서가 기록됐다 그러는데 물론 생활 맞아요. 그럼 그 생활은 누굽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사랑이죠. 요한 일서가 말하는 사랑. 그러니까 요한만이 말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들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레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고 전부 요한은 그래서 전부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요한은 전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니까요. 벤이 된다니까요. 구약에. 이 벤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만 생활을 알아요. 그러면 누구의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생활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학의 용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걸 설명했다면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생활을 이야기해죠. 그리스도가 생활하는 그 모습, 성령이 오셔서 생활하게 하는 그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완료한 그 내용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주관적 복음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골수가 파묻혀 갖고 어떻게 돼야 돼요? 툭 치르면 그냥 어떤 본문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익숙하게 훈련되고 있죠, 지금. 예, 훈련되고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이 로마서는 처음 하는 거라 좀 어렵죠, 그죠? 아직은 익숙해진 부분이 좀 덜한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장 18절로부터 7장까지 나온 내용이 지금 결론을 맺고 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이 8장은요. 이야기들이 결론이 내려지고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일부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결론이 내려진 내용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객관적 복음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쓰므로 완료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물론 로마서는 표현법이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 그러면 보세요. 공감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사역의 이야기를 신학적 용어로 가져오고 그 용어를 대상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그게 복음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시대는 예수가 완료해 놓은 것을 적용하는 거라 했잖아요. 각 개인들에게. 그 각 개인들에게 적용하는 말투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8장에서 보듯이, 지금 1절에 보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딱 나와야 할 게 있어요. 3장에서 나온 단어 하목, 5장에서는 하목이라고 했고 이거를 뭐라 그래요? 3장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죠? 구속.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야만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죠. 정죄함이.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정죄함을 안 받아요. 그게 이제 족장대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족장들이 정죄를 안 받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야곱 보세요. 실수 엄청나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이삭은 안 그랬어요? 근데 어때? 정죄를 받습니까? 성경 내용상? 안 받아요. 정죄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사용이 됐어요? 어디서부터? 물론 노아의 홍수에서 정죄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는. 근데 더 분명하게 시작된 정죄의 용어는 모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옴으로부터. 성경은 율법이 없으면 정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죄 그러면 시작이 언제부터 됐다 그랬어요? 계시가 주어짐으로 시작됐다. 왜? 인간들은 하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을 알려주기 시작하면 죄가 된다니까요. 근데 하늘을 알려주기 시작하니까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해요? 종교놀이를 했다니까. 종교놀이. 왜? 그게 신이 하늘을 보여주는데 하늘은 못 보고 종교놀이 하는 건 볼 수 있다니까, 인간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에요. 여러분, 그 재능이 많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많아요. 그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죄라는 게 어떤 용어인지 좀 익숙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아, 이건 율법이 없이는 정죄라는 게 있을 수 없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율법의 완료 이야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 세례 받았다 함께 합하여, 그죠? 또 7장에서도 우리 이혼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남편에게 이혼하는 거 배웠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지금 이게 싹 지나가면서 아, 정죄가 없다는 개념이 정리가 돼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6권의 성경이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66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다? 본질적으로 보면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 믿음에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참여한다니까요.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의인도 될 수 없고요. 요 말, 지금 제가 한 말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근데 달라요. 전제하고 있는 조건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는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뭐 왜냐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죠. 이는이라는 단어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시대를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시대라, 은혜의 시대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은혜와 진리의 시대라고 표현했고 사도 바울은 이걸 무슨 시대라고 표현해요? 복음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 시대를 요 시대.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성령이 오심으로써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7장에서 기록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아니고 누구예요? 죄가 죄를 짓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전부 다 누구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지금 이 8장의 이야기가 아주 쉽게 읽어져요. 근데 기존의 방식으로 8장을 읽으면요, 결국 성령의 법 잘 이해 못해요. 그리고 6이 뭐고 0이 뭔지 구분도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은 뭘로 가겠어요? 배워가지고 우리가 몸이 있고 영이 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부 어떻게 가져가요? 성경 읽기를 그렇게 가져가죠. 그래서 옛사람이 죽은 게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영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실패한 게 뭐냐면 일반 철학이나 종교들이 말하는 그 육과 영을 성경이 표현하는 것과 똑같이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신학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보라고. 그러면서 또 헬리니즘을 비판해요.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딜레마에 빠진 게 뭔지 몰라요. 신학은요. 그래서 철학이 뭐라 그래요? 종교의 신학의 한여가 됐다. 요즘에는 신학이 철학의 한여가 됐다 그러죠.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은 철학의 한여가 됐어요. 철학이. 아니, 신학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런 구분들이 왜 필요했는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령의 법이 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는 알아야 이제 뭔지. 그죠? 율법이 십계명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그 십계명의 요구대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살을 만들어 죽는 거예요. 그죠? 사방을 만들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에서 사방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죠? 3과 1로 그 골방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예?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해놓으면 요한복음이 문을 딱 닫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법이죠. 산상수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게 아마 기억이 될 거예요. 김성수가 한 산상수훈들이 스쳐가실 거예요.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이 3절부터는 비교를 하세요. 자, 육신이 뭐고 또 영이 뭔지 이제부터는 구별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3절은 그걸 풀어주는 정답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올라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면 자, 앞으로 나오는 육신은 뭘로 읽으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3절에서요. 예수죠. 먼저는 율법이고 그게 뭐가 됐다? 예수가 육신으로 죽은 걸 뭐라 그래요? 그게 율법이야 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예수가 율법이야 이 말 할 것도 없어요. 노마서가 이미 설명을 그렇게 해요. 여기서. 근데 이 설명대로 안 읽으니까 문제죠. 여러분 지금 이 3절이 그렇게 읽어집니까 이제? 6과 0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6을 예수의 몸에다가 갖다 놓고 그 몸은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미 공식을 만들어 줬어요. 8장을 읽는 방법을. 근데 이 방법대로 안 읽고 자기들이 비평한 그 철학을 갖다가 사용해서 헬레니즘을 사용해 가지고 해요. 그리고 헬레니즘을 따라가면 안 된대. 그럼 6과 0이 하나로 보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절대 하나로 나오는 말을 못 하거든요. 분명히 보수교회, 개혁교회는 하나를 말을 해야 정상이에요. 자기들의 신학에 의하면은. 근데 그들은 절대 하나의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총신에서 배울 때 한 분, 그 인간론을 가리키는 교수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2분설, 3분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로 되는 용어를 찾아내야 된다. 만약에 하나로 되는 용어를 찾아서 오면 자기가 박사 논문을 주겠다. 박사학위를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에 석학이 될 수 있는 논문이라고. 그 용어만 찾아도. 왜냐하면 학자들이 찾지를 못해요. 그 하나라는, 하나가 된 게 뭔지를. 그래서 결국 하나의 인격 정도예요, 여러분. 아니, 성경이 인격 얘기합니까? 성경은 인격 얘기가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야죠.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율법이 주어짐으로 땅에 나타난 현실이죠. 그죠? 땅이 고발당했잖아요. 율법 때문에.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래서 자, 땅도 고발을 당하지만 율법도 연약해서 할 수 없죠. 그죠? 율법은 완전한 거잖아요. 근데 땅으로 오니까 연약해지죠. 그죠? 연약해진다니까. 거룩한 것이, 하늘의 그 거룩한 것이 땅에 오면 연약해진다니까. 그걸 누가 설명했어요? 예수가 설명한 거니.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가 바로 요 모습이잖아요. 요 모습.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해요? 곧 설명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의 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단어에서 이제 더 구속이 배우는 거죠. 죄를 거기다가 다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이 영단번이 일어나면은 예. 어디서 해방된 거예요? 율법과 육신에서 해방이 된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4절부터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맞죠? 자, 주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그 사역 때문에 이제 영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뭐가 이루어졌다 그래?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죠. 그게 뭐였어요? 같이 세례받는 저주였잖아요. 율법의 저주. 스타로스에 세워지는 6장에서 표현한 한파여 세례를 받았다. 이런 단어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맞죠? 객관적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내가 뭐가 됐다 그래요? 뭐가 됐다? 완료됐다 그래요. 완료됐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이게 우리로 보면 잘 읽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이게 예수에게 일어난 일, 그리스도가 된 일로 읽어집니까? 요게? 요 구분이? 어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래서, 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육신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일을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영당번. 그렇죠. 영단번이죠. 영단번. 그러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죠. 구속이 뭔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속죄라는 게, 구속이라는 게 여기에 지금 들어가야만 읽어진다니까요. 이게.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점점 더 들어가죠.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암송하고 십계명을 암송하고 그걸로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비유를 해석하지 못하고 문자를 그대로 읽어내고 문자에서 교훈을 얻고 하는 모든 스토리를 뭐라 그래요? 지금? 사망이라요, 사망. 이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속전이잖아요. 이게 있어야만 속전 이야기가 나오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대절을 해놨어요, 지금. 대절을. 그 이 영은 뭐예요? 위에 이야기하는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성령을 전부 다 지금 뭘로 번역했어요? 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죠. 똑같이 그냥 뭘로 번역하면 좋았어요? 성령으로 번역했으면 참 좋았죠, 이 단어를. 번역의 실수가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 8장은. 자, 그래서 7절 보세요, 이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맞죠? 성경이 주어짐으로 시작된 게 뭐예요?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1장 18절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원수가 되었다. 육신의 생각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 왜? 그들은 예수가 영단본을 일으킨 거를 믿지 않으니까요. 그게 예수가 치러야 될 구속의 내용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 온수가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과.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할 수도 없습니다. 맞죠? 육신의 한계, 율법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난 거죠. 그들은 뭐가 할 수 없다고요? 법에 굴복할 수 없구만.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도 안 되고 지킬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완료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다라는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흉내도 낼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지킬 수도 없어요. 그 요구사항에 맞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땅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세대받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거든요. 그게 지금 온수된 게 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굴복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이런 상황이
돼야 이걸 어두워졌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다 되죠. 귀가 들리고 본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아니죠. 비유를 이해를 못한대. 비유를 준 거는 어느 시대까지는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 육은 하늘을 볼 수 없어 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충족이 돼야, 객관적 예수가 그걸 충족해 줘야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은혜의 시대가 열려서 우리가 지금 그걸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오면 이제 객관적, 주관적이 없어져도 돼요. 이 8장 오면요. 지금 동일시하고 있죠. 그죠?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로 참여하게 된 것들을 동일시하게 지금 가지고 가겠단 말이에요. 하나의 내용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오면은 주관적인 복음, 뭐 객관적인 예수의 그 공생의 사역들, 예? 스타로스가 세워주는 구속의 사건들, 속죄의 사건들, 이게 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됐다니까. 그냥 영이 나오고 성령이 나왔다. 그러면 이젠 하나죠. 이미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노아우 성령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완료된 복음의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더 알차게 해주기 위해서, 더 신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육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를 비교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상당한 업그레이드 에너지를 주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 힘을?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지금 8장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맞죠? 율법에 거하는 자들은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공생애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맞죠? 예수가 표적을 일으키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진실로 진실로로 해석을 해줬으니까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가장.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겠죠. 맞죠? 안 그렇습니까? 넘어서가 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완료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근데 육신에 있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이제 명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에 거합니까? 영에 거하십니까? 이건 본인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본인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법은 바로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말을 안 쓰고 글을 쓸 때에 그리스도만 써요. 왜냐면 칼바요토가 노마서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 예수라는 말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 그 용어를 알아야 돼요. 칼바요트가 왜 안 쓰는지 예수라는 말을. 이거 알았다니까요, 칼바요트는. 그 저와 여러분도
예수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게 복음의 시대예요. 예수는 공생애와 속전, 구속을 지불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객관적 복음이라고 했죠. 근데 그리스도는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본래 주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늘의 뜻이잖아요. 원래는. 그리스도라는 말.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가 온다고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고. 이미 아담은 메시아잖아요. 노아는 아닌가요? 에녹은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아닌가요? 다 그들은 만났다니까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구약은 복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구약에 복음이 없다고. 아예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고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주님 또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 그 아브라함도 나이 때 될 것을 음,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렇게 음, 표현을 하고. 맞죠. 그러니까 변화산에서의 그 답변, 질문, 거기 답변은 안 나왔죠. 모세와 엘리야가 질문했을 때에 왜 빨리 안 죽어요? 이 말을 했을 때에 답변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미 공간복음서의 저자는 어떻게 가져가요?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고난을 순환을 예고했단 말이에요. 공간복음서들이. 그전에는 순환의 예고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공간복음서에서 예수의 순환의 이야기는 신앙 고백 다음에 시작이 돼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변화산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분계점을 제가 꼭 여러분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분계점을. 자, 그래서 이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제 본인이 결정됐죠. 이건 스스로만 아는 거예요. 누구도 인간들은 이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우리가 당신 영이야 아니야 이 말도 할 수 없어요. 왜? 우린 영을 몰라요. 단지 본인들이 그 믿음, 그 은혜로 안 되니까요.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맞죠? 이게 세례에서 표현된 장면이죠. 그죠? 6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걸 기억 못하면 이 단어들이 해석이 안 돼요. 이런 말투가. 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맞죠?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린 그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8장도 누구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여태껏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내 이야기로 와버렸죠, 그냥. 그게 좀 불편한 모습이었죠. 성경을 읽는데 방해가 안 거고. 그 부분만 교정이 되면 돼요. 그 부분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죠? 맞잖아요. 냄새가 여러분 어때요? 육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육의 부활을. 근데 육은 절대 부활할 수 없어요. 그건 조직신학에서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가리키고, 육은 뭐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가리켜요. 맞죠?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신학은 정리를 잘했어요. 조직신학에서 신학자들이. 자, 영은 뭐라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맞죠? 영의. 육은 뭐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게 끝이 있는데 이게 부활하면 돼요? 안 돼요? 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신비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예수가 육으로 온 그 신비를 모르면은 성경 안 읽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신비를 몰라요. 근데 아는 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비를 아는 체 한다는 게, 아는 체만 안 하면 참 넘어서가 쉽게 읽어지는데 너무 어렵게 읽고 있죠, 사람들이.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솔직히. 그냥 읽으면 돼요, 8장은. 맞죠?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왜? 얼마나 잘해놨는데 설명을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여기 지금 여기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넘어서만큼 정말 논리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논리적인 걸 갖다가 단어를 갖다가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걸 하면은 이게 읽어집니까? 안 읽어집니다, 여러분. 넘어서는 헬라어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논리적인지를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그 논리적인 그 표현을 어떻게 점점 결론을 어떻게 가져오고 설명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야죠. 자, 그러면 이제 1절로 11절까지가 끝났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설명한 거죠?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 차서를 설명했죠? 네. 이거 차서를 읽어주면 된 거예요. 6, 0.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데. 근데 이걸 나눠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조직신학에서는 좋은 거, 나쁜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미 영지주의를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어때요? 설교 속에서는 메신저들이 다 나눠놓고 한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나누어 놓고 있다니까요. 하나라고 하면은 그건 또 어떻게 돼요? 육이 개선하는 거예요. 육이. 어떤 개선하겠어요? 육의 생각을. 예?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일을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가 해온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납니까? 육신이 개선이 됩니까? 사망이라고 했는데 개선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듭남을 몰라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는 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말 아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은 지금 8장은 안 읽어지는 거예요. 육이 육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육 그러면은 다 어디로 와요? 이 고깃 덩어리로 온다니까. 이 고깃 덩어리로. 고깃 덩어리를 먹으래도 안 먹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 이 고깃 덩어리 한번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먹어, 사람들이. 자기 식인종 된다고. 도대체 성경이 식인종 되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8장 1절로 12절은 이런 차서가 이런 일을 만들어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내용이 주관적으로 내게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그래서 두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 육과 영, 몸과 영으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이 단계에 온 사람들 결론적으로 너는 복음의 시대에 살아. 그 말은 성령의 시대에 사는 거야. 넌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정의가 내려집니까? 1절로 11절까지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차서로만 읽어주시면 돼요. 이걸 나눠서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주석도 이걸 하나로 보지 못했다니까 차서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차서로 읽으면 돼요. 그냥. 지금 익숙하게 훈련이 되고 계시죠? 이게 이제 기딱지가 몇 개 앉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탁 뜯어버리면 하나가 되는 거 알았죠? 기딱지를 한번 후벼지면 하나가 된다니까. 지금은 이제 기딱지가 앉고 있어요. 이렇게 막. 근데 이 차서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다 보니까 기딱지를 탁 뜯어내보면 아이고 근질근질했던 게 다 풀려가지고 시원하죠. 그럼 기딱지 후불 때 이거 귀 후불면 어때요? 이비인후과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그래도 해보면 재밌죠, 그죠? 조심스럽게. 자, 그러니까 1절로 11절은 그런 이야기예요. 차서 이야기다. 차서. 자,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여기 17절까지 보세요. 자,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을 아들 그런다니까, 이제 아들.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 너무 시시했어. 너무 시시했죠? 너무 시시했어. 이미 창세기에 나온 답인데 벤인데 뭘 그래.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 이름을 가진 자가 뭐다? 벤이다 그랬잖아요. 이름을 가진 자가 벤이다. 벤은 곧 이름이다.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거를 12장부터 50장까지 설명한 거예요. 아들 되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름이 바뀌고 아들이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린 익숙하잖아요. 그런 거. 안 익숙해요? 많이 듣던 내용이죠. 예, 많이 듣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절로 17절은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이 그냥 다 들어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이제 1장에서도 빚진 자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그죠? 그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성령의 법은 이 일이 끝난 거죠. 그죠? 이 과정이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자, 카이로스 시대에는 이게 될 수 있지만 크로노스는 이게 될 수 있지만 카이로스는 이게 없죠. 그죠? 요 말이 맞죠? 그럼 카이로스 시대는 요게 없어요. 드라마가 카이로스라는 드라마가 이제 나오더라고. 그 용어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 작가가. 기대가 되더라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어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이것도 무슨 이야기죠? 어떤 차서가 있죠? 이런지 보입니까? 이 차서들이? 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제가 그랬죠. 우리라는 단어를 꼭 3인칭으로만 읽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읽으라고 했죠? 성경이 완료된 단어. 구약 또는 그렇게 읽으시라고 했죠. 66권을 그냥 우리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우리. 그 내용에 따라서 이게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완료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 안에는.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맞죠? 긍정적으로 지금 기록한 거죠? 네. 부정문을 다 없애버리고, 그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반드시 죽었어요. 누가? 우린 세례로 합하여 반드시 죽었다니까? 이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맞죠? 그리고 이혼까지 했다니까,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깜빡 죽는 장면이죠. 제일 신나는 단어죠.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러면 이제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죽어야 하리. 찬송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많이 불렀어요. 그 찬송이요. 그럼 이게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네? 이거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같은 표현이잖아요. 행하라고 하는 표현.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을 거예요? 그냥 묵상 이렇게 가야죠. 객관적 복음과 주관적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자, 성경을 읽으면은 직으로 오는 게 뭐예요? 내가 죄를 지고 있네? 이 생각이 더 빨리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난 이거 끝났어.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끝났어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거 있다가 어떤 사람들은 걸려들어갖고 어떻게 해요? 맞아. 내가 이거 할 일이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가 왜 해요?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되더라고.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더라고. 그러니까 종교놀이 한다니까요. 안 되면은 안 해요, 인간은요. 근데 꿀처럼 다 그걸 하면 어떻게 해요? 맛이 있어.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에는 항상 마약이 따라가요, 여러분. 그걸 하게끔 하기 위해서. 참 신비해요. 그런 게 있다는 게 종교에. 그러니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마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40일 금식을 1년에 두 번, 세 번 한다니까. 그러다 보면 병들어서 1, 2년 후에 가신다니까, 진짜. 정말 그래요, 여러분. 어디 40일 금식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3일만 해도 힘든데. 맞잖아요. 여러분 40일을 왜 하는지 알아요? 모세가 왜 40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 40일 금식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와 예수밖에 없어. 물론 예수도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거기서 뭐 금식이라는 말을 사용을 우리가 썼는데 그게 과연 금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식이냐는 거죠. 예수는 지금 말하는 게 금식이죠. 공생애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게 금식이란 왜? 옛것 먹지 못하고 새 거 먹으라고 말을 해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옛것 먹는 거 다 어떻게 다 가져가 버려. 옛것 식량을 안 남긴다니까 예수가. 맞죠? 그게 구속이잖아요. 옛것을 남기면 안 되죠. 금식을 끝낸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게 구속이고 속죄잖아요. 그게. 그걸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봤잖아요. 어떤 게 금식이고 어떤 게 먹는 건지. 신명기 8장에서 그걸 예수의 시험 받을 때 답을 내놓잖아요.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가 입에서 내놓는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공간복음서에서. 그러면 지금 이 로마서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걸 복음 시대 그린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그 사람은? 난 가짜네. 알아야죠. 내가 가짜구나. 내가 종교놀이 하고 있네. 이렇게 알아야죠. 왜? 이미 6장에서 끝난 이야기잖아요. 몸의 행실은 이미 끝냈어요. 7장도 끝냈고요. 그러면 8장 1절로 11절에서 안 끝냈습니까? 몸의 행실 끝냈죠. 이미 예수가 다 지불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니까, 로마서에서. 끝났다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만한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비교를 해놨어요. 이거 결국 몸의 행실이 죽었다니까요. 누가요? 예수가 했다니까. 맞죠? 예수가 한 이야기잖아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야기는. 예수가 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맞죠? 요 일이 일어나야 아들이라 표현이 맞죠? 이게 차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서를 읽으면 이렇게 쉬워요, 성경이. 이게 여러분 13절 크로노스식으로 풀면 안 되죠, 그죠?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연결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영으로 인도할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은 자, 창세기에 나오는 톨레토트는 끝난 거죠. 결론이죠. 여러분 네. 이게 결론 난 거죠. 네.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톨레토트 이야기는 이 단어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애굽으로 식량 사러 가는 이야기, 요셉이 형들을 속이면서 말했던 모든 이야기들, 그 아들 되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아들 찾는, 아들 되게 하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제 그거 공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게 너무 쉬워지는 거야.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맞았네. 그래서 아들이 되는 게 맞네. 이런 게 지금 막 지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다 잊어먹었어. 지나갈 게 없어. 번개불처럼 팍팍팍 지나가야 돼. 이 순간 찰나가 지나가는 게 너무 작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해가지고. 왜?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소환하는 기술이 아직 없어. 소환을 해와야 되는데 기술이 없어. 기술이. 본인이 믿질 않아. 이놈이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나는 기억을 못해 이 말을 한다니까. 장로님 그러시죠. 나는 기억을 못해 이렇게 한다니까. 여기에 걸리면 안 돼. 여기 기억을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뇌를 가지고 놀아요. 저는 잊어먹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앉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막 지나가 그냥 막 터져 나와 그냥. 이게 생수죠. 막 튀어나오는데. 여러분도 된다니까요. 하시라고 그래서. 자리가 좋아서 그런 거. 자리가 좋아서 그래. 뒷배경 봐요. 자리가 좋은가. 진짜 가난한 자의 모습이지. 그래서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이제 육신이라는 단어를 뭘로 가져요? 율법이라는 단어를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바꾸는 거 용어를. 그러면 또 사전 찾는 사람은 어떻게 가겠어 이거? 네? 이게 율법하고 육신하고 이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전 가지고는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갈라디아서 뭐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생각나네. 네, 맞죠. 이제 충분히 뭐 여러분이 다
끄집어 오시면 더 좋아. 나는 이제 빨리빨리 끄집어 오서니까 이제 두 산 이야기 나오고 거기서 그죠? 하나는 자유의 종이고 하나는 예? 예, 율법의 종으로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랬죠. 예, 예. 이제 그게 뭔지. 그걸 또 예. 뭐 가정사로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하는데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하고 뭐 설교에 뭐 그 아유, 그러니 뭐 얼마나 풍부해요. 그런 설교들은. 이런 설교가 이런 메신저의 말이 없는 것뿐이죠. 흑에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양자형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아바라는 찬양 있죠. 제가 잊지 못해요. 중국에서 강의를 할 때 넘어서 창세기하고 넘어서 강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 90, 99년도 아마 2000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2000년도. 2000년도에 한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창세기를 강의하고 넘어서 강의하면서 딱 여기 오면서 이 강의를 하니까 자기네끼리 그냥 아바라는 그 중국어 번역을 해가지고 중국어로 찬양이 있더라고. 그걸 부르는데 이건 뭐 정말 뿅 갔어요. 그때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이 창세기에 그런 감정 있잖아요. 벤이 아들 되는 그게 전달이 됐다니까요. 용어는 그 말을 못했지만은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쉽게 아빠라는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한 이 말은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말이 튄 거거든요. 맞죠? 말이 넘어서 8장 오면 말이 튀어야 돼. 어떤 말이 영의 말이 튄다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알아보고 그럼 그렇죠. 엄마라는 말 하려면 몇 번 해 엄마가 가르쳐야 된다고? 10,000번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10가지 오는데 이거 몇 번 반복한 것 같아요? 예? 10가지 오는데 10,000번이 뭐예요 지금? 10,000번이 뭐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여기 와야 말이 터진다니까. 뭐라고? 아빠. 이 기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죠 이거를. 이건 깐난 아이가 이제 막 말 배워갖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노마서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는 말이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돼야 돼. 이 말에서요. 뭐 엉뚱한 거 가지고 해석을 해요. 순진해서 그렇대. 애들이 사람이 순진한 게 어딨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 율법 아래 있는데. 뱃속에서부터 이미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착한 놈이면 뱃속에서 밭길질 하겠어요, 엄마한테? 밭길질을 팍팍팍 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런가 하면은 기분 나쁘면 독을 품어가 내보내갖고 엄마로 하여금 설사하게 만드는데 그놈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내가 임신해본 것처럼 이야기하네.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아빠 이게 뭔지 알겠죠? 이거는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넘어온 사람들만이 성령의 시대에, 복음의 시대에만 쓸 수 있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이 말을 이미 창세기에서 했어요. 이미. 셋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셋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셋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예? 에노스잖아요. 에노시 시대에 누굴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게 아빠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말이 터진 거 아빠 이 말하고 똑같은 동의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거기서 사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왜? 아벨이 나를 죽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아벨이 가르쳐줬어요. 양의 범죄를 들이면서 기름진 것을 내놓으면서 나를 죽이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게 구약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구약을. 요거는 내가 창세기 하면서 강의할 때 빼야진 말이야. 지금 한 말은. 그건 없어. 요 말은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아벨의 모습이 구약으로 읽어져야 돼요. 그래서 때가 돼서 가인이 어떻게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구약의 요구대로. 이제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그 창세기 4장이 이제 보완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바가 뭔지 알겠죠.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떤 감정이고, 이게 로마서 8장 와야만 되는 이야기네. 그래야 말이 터지는구나. 그래야 입이 터져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제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10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수준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 그냥 시인하는 거. 그래서 신앙 고백 시켜요, 안 시켜요? 구원파에서는 신앙 고백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생일이라고 또 가르쳐 주네. 이런 못돼 처먹은 것들이. 성경이 그렇게 해서 되면 얼마나 좋아. 정말 그렇게 쉬우면 좋겠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빠의 수준이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10장에 그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게 그래서 어느 시대에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에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양자라는 단어를 찾아내죠, 신학자들이. 양자나 친자나 이 말이 이게 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신학이 이걸 분리할까요? 양자라는 말을 왜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신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보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양자라는 말은요. 그래서 양자라는 말 쓰지 마세요. 어감에 우리 어감에는 양자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예요, 알았죠? 어쩌네 그리스도와 하나잖아요. 근데 무슨 양자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알았죠? 예? 자녀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가 토를 붙여 양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양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양자라는 게 차서를 넘겨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신학자들은 차서를 몰라,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양자, 친자, 아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양자라고 표현하면 조금 말하는 아니, 우리 어감에서는 쓰면 안 돼요. 조금 말하는 그래서 말한 것을 정리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어떤 차서가 넘어오고 있는지 이제는 아바라 했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시인을 뭐라 그래요? 자녀 그런다니까. 그 시인은. 그럼 로마서 10장이 여러분 잘 읽어질 거예요. 요 시각에서 갖다 놓고 읽으시면. 그러면 신명기 30장이 해결되는 거죠. 이미 30장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세원양 시대예요. 신명기 30장은요. 그래서 신명기 29장부터는요. 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복음으로 바뀐 거 이야기한다니까. 그 복음 시대가 이미 구약에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강의를 아직 거기는 안 드셨죠? 아직 안 들으셔서 모르고요, 아마 거기에.
신명기를 좀 기억해 내셔야 돼요. 그 부분이 어떻게 강의가 됐는지. 신명기는 28장을 제일 마지막에 강의했어요. 안 하고서. 왜 또 그걸 축복과 저주를 왜 맨 마지막에 가져왔는지 또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일부러 그랬거든요. 거기서 안 하고 다 끝내놓고 축복과 저주를 가져왔어요. 왜? 신명기의 차서가 그래요. 차서가. 자녀의 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 거? 내 거가 된 거죠. 그죠?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진리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들립니까 지금? 성경이 마음판에 기록됐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표현을 여러분이 많이 찾아보세요. 이런 표현들이 사도 바울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요한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요한 1, 2, 3, 4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자의진 상속자예요. 근데 한 가지가 남았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야. 그래서 고난이 남아있다.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 이 고난은 뭐죠? 복음의 시대에 나타나는 고난은 뭐죠? 진리를 말하는 게 고난이에요. 알았죠? 진리를 말하는 거.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게 고난이에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 설교자가 되는 거, 전도인이 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고난. 다르게 표현하면 이웃에게 복음을, 진리를 넘겨주는, 깨끗한 말을 넘겨주는 걸 뭐라 그래요? 고난 그러는 거예요. 고난. 성령 시대의 고난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고난 받으면 또 상급을 받는데 요즘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은 일부러 교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난 받으려고 해요. 왜? 그래야 상급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아니 심지어 교회도 그러죠. 교회도. 고난을 자초하죠. 그래서 고난을 자기가 만들어요. 고난을. 이거 분명히 고난받아야 할 일이라는 거 알아요. 선교지 가보세요. 여러분. 10년에 한 번 일어나야 될 사건들이 모 선교회가 가면은 일주일에 몇 번씩 터져. 고난을 만든다니까요. 그리고는 선교를 잘하고 왔대요. 그렇게 보고를 해.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모 선교회 그 이슬람에 가서 죽은 선교사 있죠? 한참 문제가 됐던 그 선교회. 제가 뭐 명칭은 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선교지에서 몇십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기 있는 장기 선교사들에게. 근데 걔네들이 가면 어떻게 돼요? 2주 갔다 오면은 몇 개가 일어나요. 한 번에. 고난을 자초한다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에요? 속지 마세요. 좀 이제는. 그걸 체험하고 와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했대. 그게 뭐 남이 하지는 얼마든지 내가 그거 하고 싶으면 만들면 되는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니 이슬람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잡히는 게 당연한 거고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건데 안 그래요? 그리고는 또 회심시켜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명단을 다 적어오고 그걸 또 현지 선교사에게 넘겨줘요. 이 사람들 관리 좀 잘해달라고. 저도 선교사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리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그렇게 뭐 일반인들 찾아가서 그런 건 안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야 돼요. 선교가 뭔지도 몰라요. 선교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선교 이 책자에 보면은.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 그래가지고
이 보수주의에서 안 받아들였어요. 왜? 그 말이 이 신정통주의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수주의는 그 말을 쓰길 되게 싫어해서. 근데 결국은 그 말을 써요. 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복음이 시작됐다. 그 논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이 복음입니까? 창조입니까? 그 사람들이 창세기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조부터 시작을 해요. 복음이 그때부터 주어졌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해요? 물론 노아의 홍수는 복음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건 그 예수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사람들이 과연 그게 복음이 들었다고 표현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워낙 답답해가지고 신학자 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하냐면은 구속신약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 사람이 창세기의 복음이라는 스트레칭이라는 책을 써요. 창세기 복음. 근데 그 사람도 1장, 2장에서는 창세기 복음을 말 못해. 없대. 말하기 힘들대. 그 사람도 최고로 유명한 학자예요. 그 구약에서는 그 구속신약을 이야기하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 복음 말하지 못해요. 겨우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거기 가서 복음 이야기한다니까? 이게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말로는 뭐라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복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제가 신학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기대를 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복음을 말하는 거를. 근데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책도 없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평신도가 돼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그 말이 뭐 오해가 있는 말이지만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자, 너무 잔소리가 많.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받는다는 게 그런 고난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대세균질이 뭐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 대한 거. 율법이 땅에 와서 얼마나 고난 받았어요. 안 그래? 오해. 율법이 고난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고난 받았잖아요. 율법을 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그런 것들이 고난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그걸 대세균질하는 게 고난이지. 상속자들이. 자녀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고난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쉬었다 하죠.